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지는 날에 해가 지는 날에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성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살리려 그 영광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문들아 머리 들어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생 주님께 자는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주의 그 거룩한 은혜의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여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대한 많은 의문과 갈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지 저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엇타가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렸을 닫힌 문이 열리고 지성세 문이 완전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 것 없고 부족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귀한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사오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함께하시어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정성을 바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찬송하고 또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교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깊이 기도하며 되새기며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일들을 실천하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직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약속하신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함을 생각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습니까?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온하게 바꾸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느끼고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는 자, 말씀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워낙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하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사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개인에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주의 몸된 교회도 그 사명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역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역경과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밭에 영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느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함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교제하며 또한 모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올리브유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들 또한 관계하는 모든 부장님들과 말씀을 선포하실 늘 목사님 위에도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역경과 또한 구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휘자와 반주자 전 대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깊이 깨달아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지 못한 그 발걸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푸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받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1시 10분에는 그레이스홀에서 목자회 원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목장순의 인도는 오늘은 SF 목장과 함께 합니다. 찬양대 모임이 있고요. 성경 공부가 월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오늘 설거지 봉사는 더보라 목장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미숙 권사님, 아름 목장 사독하셨고,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11독, 이은혜 학생 야베스 목장 2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죄수들의 유배지로 악명 높은 그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고된 노역으로 점차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땅이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척박한 땅에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신비로운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신비로운 말씀이고 또 그 계시의 말씀대로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대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원래 전쟁 시에는 군사 요충지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냉전 시대가 되니까 이제 군사 요충지에서 군사 도시에서 이제 점차 상업 도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온 나라의 상인들이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답니다.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상인들의 조합이 결성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노조와 같은 것이 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강성 노조 같은 경우는 그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고 집단적으로 린치를 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지역의 상인 노조도 똑같았습니다. 이 상인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장사를 하려면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른바 길드와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게를 열고 또 장사를 하려면 이 상인 조직에 가입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될 것이 있느냐, 뭐 가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이 상인 조합은 그냥 노조와 같이 조합만 결성된 것이 아니라 이 상인 조합 안에서 우상의 신전에 절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상의 신전에 절을 하고, 또 당연히 그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나눠 먹게 되고, 소위 제사 음식을 서로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신전이라는 곳이 굉장히 엄난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신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사제들은 거진 사창가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신전에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신전들이 대부분 그런 엄난한 곳으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과 함께 이런 과정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엄난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지금 하고 또 뭐 2차 3차 가고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장사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장사를 하려면 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을 안 하면 막 이렇게 단체로 몰려와서 그냥 장사를 못하게 엎어버리고 또 아예 그냥 린치를 가하고 불이익을 주니까, 가입은 해야 되겠는데 먹고 살려면 그 도시의 전체적인 상업도시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장사를 하는 거고, 이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한 시대가 아니고 다 장사 쪽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가입을 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신전에 가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제사 음식 먹어야 되고, 그것까지는 또 참을 수 있겠는데 또 3차까지 연결이 되어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지금의 우리 직장인들의 현실과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장 다니고 또 사회에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회식 자리 참여하고 1차 회식 자리 참여하고 또 같이 가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또 회식 자리 참석 안 하면 불이익을 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주일날 제가 알았던 어떤 분은 주일날 무조건 회사 방침이 등산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너가 불교 신자인데 무조건 중직들은 등산을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단합도 하고 해야 된다. 회사의 중요 임원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주일날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등산 모임에 빠지게 되니까 승진에 누락되고 하는 일들을 겪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사회생활이고요. 우리의 현실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식 자리 가고 또 안 가면 불이익을 당하고 또 마치면 2차 가야 되고 3차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조합에 가입해서 장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하려고 하면 신전에 가서 우상 섬겨야 되고 제사 음식 먹어야 되고 또 엄난한 그 신전의 파티에 참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참 힘듭니다. 이게 같이 가면 되는데 어떤 때는 정반대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문제로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 음식 먹고 음란한 파티에 참여하고 뭐 이게 처세술 아니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가. 안 그러면 저 산꼭대기에 가서 살고 섬에 가서 살지 이런 거 뭐 사회에 이게 당연한 건데 보편적인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2장 20절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행음하게 했다는 말은 신전에서 그 3차까지 가는 일들을 말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돼 하고 무슨 소리야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이 생계의 문제가 함께 따라오니까 안 그러면 조합에서 쫓겨나서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점차 성도들이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니까 뭐 하나님도 봐주지 않겠나.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고 교회 오면은 그냥 또 직분자로 살고 성도로 살고 그렇게 하면 둘 다 할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불을 지피는 거짓 선지자가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여선지자였습니다. 20절 말씀에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이세벨이 뭐라고 했냐면 자칭 이 이세벨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점을 쳐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도들이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주일 지켜야 되는데 조합에는 가입해야 되고 조합에 가니까 신전에 절하고 음식 먹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점을 쳐주는 이 무당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무슨 고민이 있노? 거기서 가서는 거기 하고 교회 와서는 거기 하고 딱 나눠서 하면 되지. 면죄부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네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노? 교회 와서는 그냥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세상에 가서는 막 세상 사람처럼 살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이 이세벨의 이 점술가의 말은 이 마른 하늘에 담비와 같은 그런 면죄부를 주는 선지자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갑다 하면서 그쪽으로 자꾸만 이제 설득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 위쪽 서울 쪽 지방에 또 연예인들 중에는 이단에 빠져 있는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이단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초대교회 영지주의와 비슷한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활락을 즐기고 상관없다. 그래도 너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러니까 그쪽의 생활 자체가 그런 것들과 막 당연하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그런 쪽의 어떤 종교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먹고 마시고 하면서 TV 같은 데 보면은 교회 다닌다 하고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한테는 다 면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해주니까 성도들이 다 넘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의 어떤 찝찝함 이런 마음들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런 말을 해주니까 아픈 데를 긁어주니까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말씀이 좋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좋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이 좋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말씀이 좋다고 하십니까? 한 주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강단에서 주일날 그런 말씀을 주시니 말씀이 좋은 겁니까? 그럼 반대로 나는 이런 쪽으로 주중에 생각했는데 말씀은 반대로 하면 그 말씀은 안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말씀이 좋은 것입니까? 말씀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은 다 선하신데 말씀 그 자체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저도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다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위로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그게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겠지만 오늘같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되고 행하기 싫어도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 좋으면서 달면 좋은데 몸에 좋은 약은 쓰답니다. 그래도 몸에 좋다면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쓸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처음에는 칭찬을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 사역입니다. 사역. 너희들의 사역, 봉사.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는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섬김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고 인내도 있었고 참 귀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좋아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인조합이라는 세상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에 이제 잘했는데 이들에게 이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것에 막 면죄부를 주듯이 거짓 점쟁이가 나타나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많이 저는 봅니다. 결국에 이들의 신앙이 흔들린 이유는 그렇게 하면서도 점쟁이한테 넘어갔으니까 근본적으로 바른 신앙이 그들 안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바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이.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성도들 보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다고 막 하시는 분들. 목숨처럼 그걸 거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중에 아멘 없는 건 다 원래 복음성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거 원래 복음성가인데 이거 아마 찬송가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개척했을 때 몇 번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곡은 아마 찬송가에 들어가도 될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예언가도 아닌데 얘기를 합니까? 그 가사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가사들은 찬송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행가 가사는 우리의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고 복음성가도 그런 쪽에 가 있는 쪽이 있고 찬송가에 들어가도 될 만한 복음성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찬송가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찬송가에 있던 것은 또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있던 것은.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잘못 알고 그냥 목숨처럼 그걸 주장하는 분들의 그 신앙은 처음에 배울 때에 잘못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배울 때에, 신앙을 처음 배울 때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피아노 신디 지금 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거 다 술집에서 반주하던 건데요. 그럼 이것도 없애야 되죠. 들으면 상상할 수 없겠죠.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그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 삐뚤어져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삐뚤어질 때 옆에 뭘 세워서 바로 잡으면 바로 잡아지는데 다 막 커지면은 이제 부러뜨려야 바로 잡아지지 안 바로 잡아집니다. 그래서 조기 신앙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에 제대로 좀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현실의 교회가 좀 접목시켜서 교회가 세상의 문을 좀 열어놓고 세상적인 것도 좀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 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좀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신앙 자체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 본질적인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접하고 주님은 못 만나고 간다면 교회는 그 본질 자체가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신앙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다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지금 이거 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빨간색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세벨의 그 무당의 그 점치는 자의 소행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실 잘못을 하고서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이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잘못했노 이렇게 하지 않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완전해서 하나님 좋아하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에 즉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합니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클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혼여행 가서 사랑하는 아내 안아갖고 침상에 팍 던지고 이거 아니죠. 뭡니까? 병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병들게. 침상에 눕게 한다는 뜻이에요. 못 일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맨 뒤에 보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 심판을 하시는데 침상에 눕게 한다. 그리고 침당에 던진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던진다. 여러분, 이런 벌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 두 가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말씀도 하세요. 23절입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못하리.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침상에 던지고 환난을 주고
하나님 정말로 가혹하게 그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사인이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무지한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로 끝날 줄 압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아니까 이 정도 내가 벌을 받는구나. 받아들이자.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당해봐야 아는 거죠. 겪어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욥과 같이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한 번도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비가 이렇게 이 억수같이 내리고 장마가 이렇게 쏟아지고 이런 자연의 이 재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준비를 못 하잖아요. 대비를 하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자꾸 오는데 어떻게 대비를 합니까? 이 정도 대비해 놓으면 그보다 더 큰 게 오고 그거 대비해 놓으면 더 큰 게 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하나밖에 없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있는 것 뭡니까?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것.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이 이미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막 떠내려가는데 트럭에 백미러를 잡고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붙들고 있어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다 떠내려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기조에 다 떠내려가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조합에 가입해서 우상 섬기고 2차 3차 가고 그렇게 살고 또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이게 세상의 그 두아디라 교회 그 초대교회 당시의 흐름이었는데 그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겨내는 것이 맞는가? 당장은 그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은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자꾸만 유혹합니다. 뭔가 말씀 외에 무엇을 더하고 플러스하고 첨가하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자극적인 무엇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지, 복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복을 받을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지도 주님은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잘 훈련된 개는 주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주인의 입에 관심을 둔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맞추어져야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라. 그래야 네가 산다. 너는 새벽별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새벽별이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별이 되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국 백성의 권세죠. 구원받은 백성의 권세입니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새벽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과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마시고 평생토록 저희들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버지 중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탕자와 같이 살려고 우리가 또 아버지의 욕에 넘어갈 때에도 중심이 바로서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먼 길을 돌아 망원의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와 같이 두 손을 펴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와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의 우연적인 흐름과 기조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장 늘어서는 물고기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에 섞여 살며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며 때로는 이기도 하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언제나 무장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사오니 또 남은 인생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찬송하며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일터와 생업터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번창케 하시고 손대고 만지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양육을 만져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붙들고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교회를 붙들고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제목 있으시면 기도하시고 찬송으로 나아가실 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을 구하며 삶의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들, 삶의 갈급한 문제 때문에 백성들을 아버지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약한 구석들이 치유하고 회복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며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